지난 시간에 우리는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굉장히 어리석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실제로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갈까봐 리브가와 짜고 장자권을 뺏어낸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전도사님께서도 이 27장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이 사냥에다 준 고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자면요, 사실 복을 주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나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내려주는 것이 아니죠. 복을 주고 말고 하는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요, 마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 목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집 사고 차 사면 한 번 기도 받아야 되고. 왜요? 그래야 차 사고 안 나고 집에 불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기도해줘야 병도 더 잘 낫고, 목사가 기도해줘야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목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더 효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랑 제가 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1도 다르지 않아요. 0.1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지 목사의 기도라고 해서 더 받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일반 성도에 비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있고 이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기도해서 뭔가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다 한들 결과적으로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요? 당연히 야곱에게 가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 네가 장자가 될 거야,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절대로 변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낸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상당히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에서 거였는데 이 리브가와 야곱이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것들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은요, 지혜로웠던 게 아니라 되려 미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섭리와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었던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7장을 볼 때에 지혜로운 야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미련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속여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떠나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행동이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낸 이 사건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던 이삭도, 그리고 또 이 속여 빼앗도록 도왔었던 리브가도, 그리고 함께 공모했던 야곱도, 또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단
다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급하게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그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됐는데, 이제 가던 중에 이제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하늘로 향해져 있는 층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층계에 이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층계에서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내가 보호해줬고 지켜줬다. 내가 이제 너도 지켜주겠고 너에게 이 복들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의 메시지들을 들려주시죠. 이 야곱은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그 베었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돌을 쌓은 야곱,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자, 내지는 원대한 꿈을 꾸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봤겠죠? 근데 당연히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큰 두 가지 사건은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과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요, 베델,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에서 이 언약의 그 우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마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만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행동,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사시는구나, 다른 데는 안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의 야곱의 행태를 보더라도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요, 야곱은 전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이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였던 겁니다. 다음은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신 말씀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줬던 그 언약의 내용과 동일해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많은 자녀를 낳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그 언약을 들려주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돌기둥을 쌓으면서 했었던 서원의 내용은요, 상당히 달라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아,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이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어때요? 이러하게 해주시면, 즉 다시 말해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 조건들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교회 건축도 안 해줄 거고 11조도 안 할 거예요. 이 얘기죠. 뒤집어서 말하면. 참 웃겨요. 하나님이 언제 11조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해요? 근데 그 11조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 나 도와주면 내가 11조 할게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해요. 정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달라진 야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삶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 주인으로 모실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했었던 야곱. 장자권 주면 팥죽 줄게.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줄게.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전히 거래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야말로 야곱이 야곱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곱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와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해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해야 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야곱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도 꿈꾼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 여겼던 야곱처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거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분노와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빼앗음과 악함과 분쟁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죠. 그것뿐만인가요? 또 우리도 생각보다 하나님한테 거래를 많이 해요.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야곱이 내걸었던 조건들을요,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잘 할게요. 내가 지금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 못 하겠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면요 교회 건축할게요. 내가 성전원금 낼게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건강하게 해주시면요 교회 봉사 잘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지 않나요? 야곱을 가지고 욕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살려준 사람 살려놨더니,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실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못됐고 이렇게나 깨닫지 못하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많은 자녀들을 주겠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또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을 내걸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너희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잘난 게 있다고, 야곱이 지금 뭐 잘한 게 있다고, 남 등이나 쳐먹고 사기나 치는 이 인간이 뭐 이쁘다고, 그냥 벌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나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소멸되어서 가루 한 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죄가 발가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눌려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미 짓밟혀 버렸을 거예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이런 우리여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